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4월 1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까지 주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저희들 걷기 위해서 고단한 중에서 기쁨으로 나왔사오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저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가신다 해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다가 멀리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았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진가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군병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들, 유대인 군종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지진이 나고 온 세상에 캄캄해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본 이후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 앞에 꿇어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외치면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시 면류관이 단순한 조롱의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가시는 인류의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조롱하려고 씌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받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후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눈에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를 앞세우는 태도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뒤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가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영원한 자랑이 됩니다.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러낼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로 삼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공정하게 살폈지만 예수님께는 로마 법을 어긴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빌라도는요, 이 군중들의 압박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씌운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신성을 모독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이 모든 불신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불신앙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서 계신데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내 상황이 좋아질 때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슬그머니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도 내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외침과 불신 앞에서 조롱한 그들을 위해, 외친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우리의 불신앙에 그분을 다시 못 박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만 자랑거리로 삼게 하옵소서. 불신앙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에 쓸 성찬식과 오는 주일 VIP 초청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장들 그리고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